경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진영환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수능이 아주 코앞인데 파이팅. 파이팅. 근데 왜 수능은 고3이 보는데 고2들이 안 나왔죠? 네, 당황스럽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PPT 하니까 짜리는데? 박살내놨어.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소리 전혀 안 들리는데요. 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크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귐입니다. 사귐. 네. 사귐. 네. 네, 그러게요. 누구랑 사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애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연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어요? 찬우야, 연애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없죠. 네. 지민아, 연애해본 경험이 있니? 묻지 않으세요. 없구나. 네. 주여,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솔로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각자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그려놓은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릿속 시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시형이 많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지만 생기면 반드시 꼭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원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시형이도 이제 공군 됐는데 입시에 관련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남자친구 생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모두 같습니다. 분명히 대학만 가면 생긴다고 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하미쌤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렇죠,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 멀리 있잖아요. 네, 거울 보면 됩니다. 네, 정답은. 야, 대학 가면 다 생겨. 여러분 다 구라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저절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드라마를 지나치게 우리가 많이 보거나 상상만, 실제로 해보진 않고 상상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독인 것 같아요. 영상 매체에서는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막 나오잖아요. 영상미가 있고 OST가 딱 깔려주면 그냥 막 설렘설렘하고 심쿵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절대 안 그래요.
막 자극적이고 심장이 콩닥콩닥할 만한 그런 장면들만 부각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분명히 현실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로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요 막연하게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장래 희망을 갖잖아요. 막연하게 TV에서 본 군인들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양의 후예 같은 걸 보고 막 와 송중기 와 나도 군인 해야지 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입대 전날 머리 다 밀고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다에 있어야 오징어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연하게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막상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우리 감정과 의지가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에 빠져서 뒤늦은 후회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타쿠가 되어가지고 누구누구 짱 하이 막 이러면서 베개랑 결혼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귄다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쌍방이에요. 이런 쌍방 간의 관계 안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사귐, 올바른 교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사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세 혹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마 기혼이신 선생님들 진짜 공감하실 건데 결혼하고 나서 분명히 사랑해서 과거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의 배우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는 치약을 아래서부터 싹싹 긁어서 짜는데 배우자는 치약을 중간 부분부터 찔끔찔끔 짜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나는 양말을 반드시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데 배우자는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드라마 보면서 막 남자 주인공들 보잖아요. 남자 주인공들 막 센스 넘치잖아요, 그렇죠? 센스가 막 넘쳐요. 어떻게 그렇게 여자 주인공 마음을 잘 아는지 말하지 않아도 싹싹싹 착착착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근데 니들이 만나게 될 앞으로의 남자친구들은요 90% 이상 눈치 더럽게 없고 센스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남자친구를 드라마 주인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미 얼굴은 글렀고, 그렇죠? 이미 이번 생은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스랑 눈치만이라도 장착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더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얼굴은 이미 글렀죠. 이미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얼굴은 이상형이 아니지만 적어도 센스나 눈치만이라도 내가 원하고 꿈꿔왔던 남자처럼 바꾸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귀는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건 사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왜요? 나만 원하는 게 있을까? 아니야. 상대방도 나름대로 나한테 원하고 요구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고 나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대상의 실체를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 대상의 실체를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혹은 함께 할 수 없겠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5절 말씀이 어디로
있을까요? 없네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한 글자로 말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사귀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사귀는 게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 바꿀 수 없다는 게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절대로 바꾸려 해서도 안 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못 바꿔요, 이 사실을.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있는 어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게 전혀 없으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망, 내 이념, 내 종교적 형식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걸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내 쪽으로 여기까지 비참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귀는 게 아니죠. 나와 같아져야 당신은 나와 사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요, 나 혼자 산다지 나와 다른 인격이 마주하는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존재 뭐예요?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해요. 근데 실제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안 받아들일까요?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떻게 한대요? 어둠에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은 해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뭐예요? 위선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뭐예요? 위선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반발심의 밑바탕에는요, 어둠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어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둔 채 하나님과의 교제도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문제가 없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확신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위선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요, 만남과 사귐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위선하는 사람과는요, 진정한 사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 뭐라고? 위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른 말로 기만입니다. 뭐라고? 기만입니다.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저건 죄야 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만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작은 죄를 지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결과는 맞거든요. 행위는요,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는 맞습니다. 물은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딱딱한 탱자가 잔뜩 달린 나무를 보고 잘 익은 사과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위선과 자기 기만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왜곡입니다. 왜곡.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욕망, 얘들아, 주연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주장.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왜곡이라는 문제의 핵심은요, 사람이요 자신의 주장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걸로. 내 말이 맞고 당신이 틀렸다. 내 말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위선과 기만과 왜곡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요,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내가 맞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초반으로 돌아올게요.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고유한 의지와 감정 그리고 생각을요, 비록 나의 의지, 감정,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한 가지예요. 진정성입니다. 뭐라고요? 진정성. 위선과 기만과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요, 꾸며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과 기만과 왜곡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상처 부위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부리고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폭로하셔서 쪽팔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같은 메스라 할지라도 범죄자의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흉기가 되지만 의사 손에 들리면 의료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녹색 글씨입니다. 뭐죠? 그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저걸로 우리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막 확대시키고 지적질하기 바쁜데,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비방거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고쳐야 할 상처로 생각하시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죄라는 질병에 걸렸던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뜨겁고도 강렬한 긍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둠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사귀는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속이고 더 어둠 속으로 멀리 달아나 버리거나 그분의 말씀을 애써 부인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둠, 그 익숙한 죄를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는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상호작용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환자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 내가 환자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이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상처를, 질병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로 상처난 그 부분을 빛으로 비추시며 그 환부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백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의사 앞에서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인정하고 자백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빛이 아니어도 돼요. 빛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을까? 두 글자였어요. 사귐이었어요. 사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예슬아, 설아야, 우리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원함만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글자로 빛이십니다. 빛. 그걸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둠이고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둠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어도 괜찮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한테만 맞추려고 했던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고 왜 이렇게 못 사냐고, 그것밖에 못 사냐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살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끝내는 빛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아들 예수의 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만의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홍보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길어요. 오늘 좀 길어 실제로 길 거예요. 오늘 광고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자,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집중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자, 동계수련의 날짜를 저번에 우리 청문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확정이 돼서 여러분 핸드폰을 열고요. 캘린더를 한번 봅시다. 다이어를 한번 보세요. 달력을. 내년 고3들은 안 봐도 돼요. 고3들은 보지 마. 고사들은 자, 남이야. 1학년 고3들은 그거 이따 얘기할 거니까. 자, 1학년, 2학년들은 자, 1월 내년 2024년 1월 26일로 갑니다. 26일. 원래 25일, 26, 27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목금도 가려고 했는데 이번 동계는 금토일, 금토주일 이렇게 3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26일, 27일, 28일 요 날짜 동계수련회라고 기록을 해두세요. 혹시 나중에 뭐 이렇게 일정 겹치지 않게 미리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사도가 에바래요. 응? 우리가 에바래요. 갈 거잖아 근데. 왜 1월 주일은 수련회 장소에서 일단 아침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주일이잖아. 여기로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흩어질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자세한 건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일날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거기서. 거기 간단히 이제 하고 올 거니까. 자, 됐죠?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자, 동계수련회 이제 끝났고 다음. 자, 마지막 토요일 11월 25일 날 요건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성경고사 그때 이제 한다고 한 친구가 권창환, 윤재현, 정지민, 진실로, 문근원 5명이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명단을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최종적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오늘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공부 잘 하고 있죠? 성경고사? 실로야 공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래. 자, 어쨌든 11월 25일 요거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1시에 우리가 여기서 1시까지 시험장을 가야 돼. 그래서 아마 10시인가? 10시에 모이나요, 우리? 10시 정도에 교회로 모일 건데 그거는 저희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 따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안 할 거면 오늘까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등부의 날. 요건 이제 전부 해당이죠. 11월 18일 토요일이에요. 이제 수능 끝나고 다다음 날 그때 고등부의 날 하는데 고등부의 날 뭐 하는지 기억나요? 얘기 안 했나 그때? 하지 않았나? 바닷가 가서 입수했잖아. 자, 1차 고등부의 날은 좋았지 뭐. 그냥 비 오는 날 차는 바다에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롤러장, 로라장.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다음 떡볶이 먹고 놀 거니까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요. 참가비 무료. 그리고 친구들 만약에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와요. 참가비 무료니까. 그다음 롤러스케이트 타고 우리 떡볶이 먹고 그다음 이제 재밌게 놀고 그렇게 헤어질 거니까 시간은 이제 오전 9시부터 갔다가 오면 한 2-3시 정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자, 고등부의 날 됐죠? 언제라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돌아온 주 토요일. 자, 그리고 자, 이제 좀 중요한 거. 이것도 좀 시간이 남긴 했는데 이것도 다시 이제 계속 하겠지만 학생총회에 대해서 이제 각반에 공지를 했어요. 지금 학생총회는 이제 내년도 임원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도 고등부 학생의 회장, 부회장을 이제 선출하는 선거 날이 11월 26일이거든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제 고3들은 해당이 없고 이제 내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합시다. 올해 기준으로 1학년, 2학년이 해당되는데 2학년은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2학년까지 다 하면 이제 회칙이 있어. 우리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 내년에 2학년 되잖아요. 1학년부터 해당이 돼. 내가 출마할 수 있어. 내가 회장하겠다, 부회장하겠다. 회장, 부회장은 우리가 이제 선거로 해서 뽑고요. 뭐 총무, 서기, 회계 이 임원들은 회장하고 부회장이 이제 뽑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회장, 부회장 선거를 내년이 된다. 11월 26일 날 회장, 부회장 선거를 할 건데 지금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제 1학년이 되겠죠. 주가 되겠고 2학년 내년 고3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고3 때도 회장할래라고 하면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회장 부회장 뽑는데
할 애들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지만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다 한다고 내가 하겠어 다 이렇게 해갖고 그날은 설교 좀 일찍 끝내고 선거 총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회장이나 부회장 내가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소견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은 앞에 그날 나와서 저는 안 할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후보에서 뺄게요. 후보 자격은 세례 받은 사람 이상, 세례자 이상. 1학년 중에서도 세례 안 받았으면 자격이 안 돼요. 그건 교회법이기 때문에 세례 내가 받았다 그러면 자동 후보가 됩니다. 자동. 내가 싫어도 자동 후보가 돼요. 근데 물론 1학년만 일단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미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 다 됐다. 그리고 자 이제 수능이 이제 자 고3들 자 수능이 이제 이번 주죠.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다음 주에 수능이다 그랬는데 아닌데요, 다 다음 주인데요라고 누군가 얘기했어. 그렇지? 또 얘네가 수능일을 모르나? 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이번 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고3들을 위한 좀 기도를 좀 하려고요. 지금 이 시간 아니면 기도해줄 시간이 없어서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 주 금토는 11월 24, 25일은 미리 얘기했지만 고3 졸업여행이에요. 강원도 갈 거고 수능 끝났으니까 강원도 갈 거고 1박 2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하고 차하고 다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들만 이제 가면 돼요. 고3들만 갑니다. 여러분은 안 돼. 졸업생들만 갑니다. 졸업할 사람들만. 자, 지금 이 시간은 고3들 좀 앞으로 나와볼래요? 고3들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자, 나옵시다. 자, 가주동. 빨리야 시간 없어 빨리. 집에 가자.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빨리. 자, 앞에 나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장난 좀 가라앉히고 제가 고3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고등학생들 졸업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고등부에서.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합쳐서 6년, 총 12년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마치 그 마무리가 결산이 수능날, 수능 시험 하나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선생님 정말 좀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리고 그 수능날 하나로 인해서 좌절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진로가 결정된다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매년 하는 말이지만 올해도 물론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도 있고 이미 수시로 합격한 친구도 있고 또 수시 결과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 또 수능을 안 보고 다른 진로를 찾는 학생이 있는 걸로 저도 알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수능이라는 그게 상징성이 있잖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전 교육과정을 의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걸 안 나오냐? 자, 어쨌든 나올 때까지 기도. 그날 하루가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서 뭐 수능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심지어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 인생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 내가 원하는 걸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기뻐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하루가 수능 날짜 하루 혹은 뭐 내가 대학 들어가는 그거 자체 하루가 하나가 여러분들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수능이고 뭐고 대학이고 이거는 그 다음이야. 대학 들어가면 인생 다 끝날 것 같죠? 좋은 직장 취업하면 다 날아갈 것 같죠? 선생님들 그렇게 살아왔잖아. 너무 괴로워. 어둡잖아요, 다 표정들이. 웰컴. 그러지 않아.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수능을 보든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그리고 나서의 그 이후의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이거 되게 성경적인 건데 하나님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성경적 진리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많이 했으면 많이 거두겠죠. 좋은 성적으로. 공부 많이 안 했으면 그만큼 못 거두겠지.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하나님도 인정하신 성경의 진리야. 이걸 바꿀 수 없어.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뭐 수능 만점 보게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대학에 가면 가는 대로, 대학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나름대로 상황에 적절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그 후배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설 거거든요. 손을 한번 뻗어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사람들 뭐 수능을 보든 안 보든 어쨌든 사회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라는 그런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그 중요한 날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그날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혹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2년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왔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출소하는 그 입장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그 하루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평생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을 하루에 모두 결론이 나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회 인식들을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이 중요한 날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인생과 여정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의지의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3 학생들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것들 주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이름 나누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공이나 안 맞구나 깨닫게 됩니다. 전공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우 선교원금, 선교원금, 그리고 영호 11조, 수민이 11조, 그리고 기초선생님 컴패션 후원금 브라이언 드리셨고 진실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몸으로 마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귀한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미 수시로 다양한 입시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 가운데 안도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 수능으로 대학 입시로 세상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고3 수험생 아이들 평생토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